우리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도 우리 창립 20주년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겠습니다. 24장 3절로 우리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절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두 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20년 전 구이동 68평에서 10여 명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우리 늘좋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이동에서 68평 2층에서 1년 만에 도저히 예배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2년째 구남초등학교 강당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양동으로 큰 건물을 주시고 또 길동으로 갔다가 이제 7년 전에 우리 도곡동에 이를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늘좋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20년 빠르게 지나간 세월입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기점으로 우리는 새로운 다짐과 새로운 결단,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다면 앞으로 30년, 40년, 50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큰 응답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단어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두 단어의 의미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늘좋은교회 크로노스의 시간은 20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 기회의 시간입니다. 기회의 시간. 그러니까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기회의 축복을 못 누리고 크로노스로만 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인생 허송세월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대한항공의 정비 책임자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하신 분이 마지막 정년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군대 3년이라는 세월이 내 인생의 축복이었다. 논산훈련소의 훈련을 받고
재교육받는 정비 부대로 갔는데 거기서 항공 정비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군 헬기 부대 정비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내가 군대 뭐 기름쟁이로 왔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자기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동안에 정비를 제대로 배워야겠다는 각오를 하고 저녁을 제대를 하고 정비를 정식으로 배우고 대한항공에 들어가서 정비사로 간 거예요. 그분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어요 그럼?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었어요. 3년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자기 일생을 편안하게 인도하고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그건요 인생 카이로스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더 쉽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느 여자분이 77순 잔치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막 축하하고 어머니 칠순에 한마디만 하세요. 감격을. 그 어머니가 40년 동안 혼자 자기 자녀들을 키워서 성장시켰어요. 30세에 자기 남편을 잃었어요. 암으로. 40년 동안 청산과부로 아이를 키웠어요. 그런데 어머니 하는 칠순잔치 하는 한마디가 무슨 말을 했냐? 네 아빠하고 마지막 여행에서 네 아빠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손을 잡고 있는 한 시간이 40년을 버틸 수 있었단다는 거예요. 그 한 시간 손잡고 있는 그 손잡은 시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겠냐. 자기 인생에 한 시간에 남편의 손잡은 그 손이 40년을 이길 수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키웠단다. 그 여인에게는 한 시간에 무슨 시간이 있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크로노스의 시간 40년을 허송세월이 아니라 알차게 보낸 거예요. 오늘 20년 그냥 행사 치르면 아무것도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도 우리 믿음의 귀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카이로스의 축복의 기회를 잡으면 어떨까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마어마한 미션이 여기 숨어있는 메시지를 하는 그 순서에 맞춰서 창립 20주년을 맞이했고, 또 제가 설교 제목을 말한 것도 아닌데 특송을 또 불러주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오늘 본문 메시지를 가지고 특송하는 것 내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오늘 저거 할 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특송을 준비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에 오늘 이 제목은 죽을 때까지 이 제목은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주시는 대강론 중의 메시지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미션이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미션을 찾는 기회의 시작이 되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한 미션을 찾는 기회의 시작이 되자. 사실은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나를 향한 미션을 찾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갖자.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또 카이로스 하면 안 믿는 사람들 야, 그거 뭐가 카이로스인가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봐서 제가 쉽게 이렇게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오늘 이 메시지가 오늘 창립 20주년의 메시지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을 발견하고 미션을 향하여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감람산의 대강론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감람산에서 5번째 메시지, 이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대강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지막 강론이구나.
그런데 오늘 24장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을 예언했어요. 2절에 보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없도록 예루살렘이 무너질 거다.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는데 AD 70년에 타이투스 황제를 통하여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켰어요. 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지금 숨어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요. 또 어떤 메시지가 숨어있느냐,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런 상황이 올 것이고 예수님이 종말에 이렇게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미션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세상 끝에 징조는 이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 끝에 징조가 어떠냐? 오늘 4절 5절 보세요. 세상 끝에 이런 징조가 나옵니다. 어떤 징조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시작,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뭐 할 것이다?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하나님이라고 자청하는 인간들이 몇 명이냐? 31명이 지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하는 메시아래요. 여러분 잘 아는 통일부 문선명이 여러분 미국 국회의사당 옥상에 올라가서 국회의원들 데려다 놓고 안수하면서 지가 메시아라고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세에 이런 날이 올 거래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이 반드시 올 거니까 미혹에 넘어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래.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시작,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끝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난리와 난리 정도가 아니에요.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시작,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확인해 보세요. 1800년대의 지진의 빈도수와 1900년도의 지진의 빈도수가 몇 프로 더 증가됐는지. 여러분 15배 증가됐어요. 1800년대하고 1900년대. 그런데 숫자가 상관은 아니고 지진의 강도가 1800년대 지진은 그런 지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지진만 해도 그 지진으로 8,000명, 4만 명, 여러분 쓰나미로 와가지고 오는 60만 명, 이런 어마어마한 피해가 1800년대는 없었어요.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민족이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서 여러분 각처에 지진과 기근이 있으리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절 보니까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뭘 받을 것이라. 앞으로 보세요. 기독교만 계속 쪼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만 보세요. 코로나 지금 교회에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난 것은 0.0038%밖에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일어난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게이 클럽은 여러분 부분만 여러분 폐쇄시켰지 전국을 폐쇄한 게 아니에요. 게이 클럽 갔다 온 아이들 동선도 파악하지도 않아요. 교회만 가가지고 QR카드를 해라 오만 소리 다 하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어느 정도냐? 정규 예배는 드려라. 그런데 다른 예배는 다 폐해라. 만약 다른 예배 드리면 다른 모임 가지면 벌금을 부과하겠다.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가면 갈수록 진짜 믿는 자들은 환난 당할 수 있어요. 그래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다니까요. 지금 차별금지법으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구원이다 이거 하면 잡혀가는 시대 옵니다. 대한민국도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면 제가 이 설교하는 순간에 저는 잡혀가요. 이 정도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메시지가 지금도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환난도 이길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도록 그 다음 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시간이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갈수록 말세의 고통의 때에 사랑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교회마저도 이제 분리시키고 분열시킨다니까요. 이렇게 지금 악한 것이 판을 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니니 사랑이 식어가는 건 당연하고 감사도 없어요. 부모의 사랑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해를 못 자기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가 그냥 일어난다고 아니고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대강하면 안 돼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13절, 14절은 여러분 가슴에 꼭 새겨야 돼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전개된다니까요. 지금 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런 환경이 오고 이런 상황이 와도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러분 끝까지 견디기를 바라요. 그럼 견딜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는 얼마든지 모든 거짓 선지자도 환난도 기근도 지진도 이길 수 있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환난이 어떤 환난이 오냐? 오늘 본문 읽지 않은 부분 중에 21절에 보면 어느 환난이냐?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거래요. 어느 정도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거래요.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23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래요. 자,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는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마지막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완전히 이 미혹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무기 하나만을 가지고 가시면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 무기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아니면은 앞으로 이 환난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이 핍박을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거짓 선자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런데 이 가치를 아는 자에게 최고의 축복의 미션을 주십니다. 14절. 평생 붙잡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된 미션.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증인으로 이 비밀을 말할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모든 민족에게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줄 확신합니다.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237개 나라를 자꾸 이렇게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폐를 사용하는 나라가 237개 나라예요. 그 나라에 누군가는 이 복음 증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미션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하는 자, 증인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미션을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향하여 주신 축복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몇 가지만 우리 한번 확인하세요. 나를 향한 미션의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찾고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것이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미션이 뭘까요? 나를 향한 미션 1이 뭐예요? 나를 향한 첫 번째 미션이 뭐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션을 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보낸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만 믿어라. 그래야 네가 구원을 받는다. 네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네 고통에서 벗어난다. 내가 보낸 예수를 네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네 죄와 저주가 해방을 받는다. 내가 보낸 예수, 그를 네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네가 마귀 손에서 벗어난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면 이게 하나님 자녀의 품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게 축복이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 이것만큼 감격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만큼 감동이 어디 있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감사가 저절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영적인 익사이팅이 돼야 돼요. 흥분이 돼야 돼요. 감격이 돼야 돼요. 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자리에 있다. 여러분,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비밀을 알고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게 신분이 바뀌어진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흑암 저주가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무너질 것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전사를 보내서 내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미션, 하나님의 미션은 24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되 주인으로 모셔라, 이 말이에요. 주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 비밀을 누리고 가면 돼요.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미션은 예수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누려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축복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리는데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잘못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들이 조금씩 뽑혀지고 꺾여지고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성화되어지며 날마다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미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껏 여러분 누려보세요. 그럼 두 번째 미션이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 2, 어떤 미션이에요? 여러분,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빼앗겼어요. 다 점령당해요, 아람 군대한테. 그러니까 점령당하고 있을 때 완전히 성이 포위되고 성을 장악해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그때 나병환자 4명이 야, 성 안에 들어가자. 아람 군대에 가서 죽는 거나 여기서 기근 들여서 못 먹고 죽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니.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성 안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갔는데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막 우레소리 막 천둥번개로 아람 군대 다 몰아내버렸어요. 그런데 몰라요, 바보들은. 왕도 모르고 있어요. 그때 아람 군대가 도망간 사실을 알고 열왕기하 7장 8절 9절에 보면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갔어요. 장막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한 게 있어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막 너무 많으니까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막 난리 났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기근에 들어서 벌벌 떨고 있고 아람 군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9절 큰 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여러분, 이제 떠납시다. 가서 알리기 위해서 떠납시다. 두 번째 미션은 뭐냐? 아람 군대보다 더 무서운 마귀 손에 지금 잡혀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누군가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리면 두 번째 미션은 너무너무 쉬워요. 전하려고 하는 순간에 그분이 하신다니까요.
이 미션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It's not an impossible mission.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면 절대 불가능하지 않은 미션인 줄 확신합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It's not이라니까 unimpossible.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 미션은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고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할 거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하고 그랬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그분이 이 미션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 가기만 하면, 우리 입술을 열기만 하면 그분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아름다운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기만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살아납니다. 우상에 빠져서 귀신에 속아서 귀신에 끌려가고 우상 숭배하는 저 영혼들이 해방받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저 영혼을 산 소망으로 바꾸어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란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맞다면 늘 영접운동이 일어나고 교회화시키고 제자화시켜서 111 운동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는 게 정상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을 잘 보세요. 이건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 아니에요. 저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반드시 창립 20주년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결단으로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 기회의 시간을 붙잡는다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 가기만 하면 마지막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들이 어떤 미션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누려라, 전하라. 그런데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는 여러분 성막 중심에서 메시지를 받고 전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교회가 뭘 했냐? 하나님의 미션 성취의 발판이 어디였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드는 교회를 세워야 되고,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은 함께 교회를 섬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섬겨라가 미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세우는 일, 이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 이건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오늘 창립 20주년을 통해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할 축복의 교회를 만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힘을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교회의 미션은 100% 원네스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나요? 원네스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누구에게? 내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전적으로 개인 중심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이기가 아니에요. 이탑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하시려면은 자신을 먼저 희생하기를 바랍니다. 희생 안에서 배려가 나옵니다. 여러분, 배려 안에서 이해가 나옵니다. 이해 안에서 포용이 나오는 겁니다. 포용 안에서 용서가 나옵니다.
용서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원네스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내가 먼저 희생해야 배려가 생기는 거예요. 배려는 뭘 낳는다고요? 배려 안에서 이해를, 이해 안에서 포용을, 포용 안에서 용서를, 용서 안에서 진정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개의 모습을 보고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진돗개도 아니에요. 잡종이에요. 근데 진돗개 조만한 그게 큰 진돗개가 아니에요. 근데 잡종인데 이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어미개가 분양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관리를 해요. 신방을 다녀요, 얘가. 그런데 어느 집에 분양했는데 이 개가 아파가지고 며칠을 밥을 안 먹으니까 모든 신방을 다 끊고 이 어미개가 아픈 개 그 집만 가는 거예요. 지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안에서 누워있다가 아픈 개를 혓바닥으로 이렇게 빨아주고 핥아주고. 근데 얘가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되고 얘가 음식을 먹으니까 지 음식을 지 집에서 주면 주인 눈치 딱 보고 좋은 걸 딱 갈비를 물어가지고 막 달려요. 뒤도 안 보라고 달려요. 그래서 새끼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해가지고 개가 오기만 하면 막 동네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줘요. 그러면서 너 먹어. 네 새끼한테 소문이 나가지고 새끼한테 갖다 주는 게 소문. 너 먹어야 돼. 네가 건강해야 돼. 막 이러는데 막 달려가요. 달려가고 새끼한테. 새끼는 통통하게 만들었어요. 자기는 잘 먹지도 않아요. 근데 다른 개 관리보다 얘가 아픈 이후에 얘를 향하여 집중 관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목회도 저렇게 관리해야 되겠구나. 많은 걸 깨달았어요. 개도 자기 거 안 챙겨요, 먼저. 다른 새끼를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를 원내스로 만들 자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은 늘 먼저 희생해야 될 줄 믿어요. 희생 안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배려가 나오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해가 되지요. 이해가 있어야 포용도 되고, 포용이 있어야 용서도 되고, 용서가 있어야 진정한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늘 좋은 교회를 창립 20주년에 오늘 카이로스의 기회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원넷으로 만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건강해야 렘넌트들을 제대로 키우고 세우는 거예요. 렘넌트 키우는 일에 올인하라 말할 필요 없어요.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237개 나라, 이건 우리 교회의 구호가네요. 예수님의 최고의 마지막 미션 중에 미션. 모든 민족에게 이 언약을 증하여 세상 끝날까지 이걸 말하라고 하는 더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지상 대과업의 미션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단순한 미션이 아니에요. 커미션입니다. 저는 그래서 237 나라 살리라, 이건 막연한 게 아니구나. 이 안에 모든 축복을 다 숨겨놓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줄 믿어요. 그럼 237 나라 살리는 일은 생명 걸고 이 일을 진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저는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오늘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축복으로 기회를 삼고 축복의 기회를 삼고 결단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결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서밋의 자리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야 이 어려운 환난을 당당하게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의 축복된 미션이 여러분 보일 때까지 기도해 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이거구나.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이거구나. 내가 하는 사업, 직장을 향한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우리 교회를 향한 미션이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이 신 미션이 맞다면 계산도 하지 마시고 무조건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미션 안에 모든 축복을 다 감싸 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면 돼요. 그래서 결론 중에 결론, 오늘 창립 20주년이 지금 이 시간이 마지막 축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결단하면 여러분 인생 끝에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그 사람은 또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야 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카이로스의 메시지로 붙잡고 축복의 기회로 삼는 자는 2001년, 21주년, 30주년, 40주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개인에게도 응답, 개인에게도 축복, 가정의 축복,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